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죠.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엄청난 힘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삼손이 받은 은사는 성경의 그 역사 속에서도 유일무이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람의 대명사, 별명으로 삼손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괴력의 소유자의 대명사로 삼손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에 낯설거나 어색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삼손이 받았던 은사는 유일무이한 은사였고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은사가 주어졌는지 고민하지 않았고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 은사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삼손은 수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맡겨주신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손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스토리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장면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한 장소가 본문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사기 15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사기 15장 9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진을 치고 레히라는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왜 이곳에 이런 몰려와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곳에 모였습니까? 지난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블레셋 여인과 그리고 삼손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블레셋 땅에서 일으킨 어떤 문제 때문에 삼손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에게 삼손만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그냥 돌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본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네가 발생시켰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한 것도 네가 해결해라 라는 마음으로 삼손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순순히 포박을 당한 채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게 되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밧줄에 묶인 채로 오고 있는 모습을 보자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끌려가는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자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담겨져 있죠.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특별한 무기도 없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영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런데 삼손은 이 일을 행하고 난 뒤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6절을 보시면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삼손을 묶었던 밧줄이 떨어지게 된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삼손의 괴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게 되었을 때 그의 몸을 결박하고 있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끊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혼자서 1000명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나니 얼마나 지치고 목이 말랐겠습니까? 이때 삼손이 여호와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사사기 1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쉽게 말하면 나 목말라 죽겠으니까 어떻게든 물 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삼손이 있는 그곳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이 솟아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중에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삼손이 두 번째로 부르짖는 모습은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 하면 삼손의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 죽기 직전의 모습이죠.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16장의 첫 시작부터 찬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죠.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 어떻게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의 마지막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솟아나온 샘을 마시며 회복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으로 가서 행한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손이 이 가사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손이 가사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 가사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실제로 행한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나 있는데 삼손은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동네로 간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곳에 가서 삼손이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수행하러 가사로 간 것인지 아니면 그가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간 것인지 친구를 만나러 간 것인지 혹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러 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삼손은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생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사라는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살고 있는 그의 집으로부터 약 70km 정도 떨어진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이 그곳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도착해 있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자 그들은 삼손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삼손이 있는 곳을 에워싸고 매복하고 있다가 새벽이 되면 급습하여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여유롭게 빠져나와 거대한 성 문짝을 다 뽑아 어깨에 메고 산에 가져다 버렸습니다. 삼손이 이 가사에서 행한 일은요, 앞에 있는 내용과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사기 15장의 내용과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시작되는 들릴라 이야기와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짧고 간결하면서도 완전히 독자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삼손의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사사기의 저자가 삼손의 이 모습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먼저 삼손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여자를 주목하고 여자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사라고 하는 동네에 왜 갔는지,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지에 대한 다른 설명 없이 그곳에서 기생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순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보다 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면 여자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사사기 14장에서도 삼손은 굳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아내로 삼은 뒤에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는 계획을 가졌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여자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져다 붙인 모습에 더 가까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태도는 사사기 15장과 16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의 저자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단락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나눴던 사사기 15장의 말씀 속에서 사울이 나귀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일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해서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었죠. 근데 그 기록에 바로 뒤이어서 이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한 성읍의 성문짝, 성기둥을 다 뽑아가지고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버릴 수 있는 괴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대단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감히 삼손에게 대적할 수도 없었고 삼손은 자기의 힘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대단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대단히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손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그럼에도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사사가 되었다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사사기의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사사로서의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나 혼자 나아가서 저 군대들 다 때려 눕힐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영의 일보다는 육신의 일, 육체의 정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었던 삼손이 가장 마지막 순간 자기가 자랑하던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던 기도가 바로 사사기 16장 28절인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제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모습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후에,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그렇게 죽인 후에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빼앗기고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고 있는 모습. 왜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었던 모습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왜 삼손은 두 번의 부르짖는 모습이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여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삼손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나타났다기보다는 삼손이 이 여인을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들릴라는요, 성경 속에서 삼손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여자입니다. 심지어 삼손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조차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렉 골짜기 역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살고 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가사라고 하는 동네가 블레셋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고 삼손의 집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두루 걸쳐 여인들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한 주석가는요, 삼손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디를 가든지 근육질로 다듬어진 몸매로 여자를 후리는 사냥꾼이 되었고 결국 성적 관심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자를 찾는 여인 사냥꾼이라는 그러한 주석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이 이번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정욕에만 집중하는 사랑, 하나님의 뜻이나 영적인 교제가 없는 이 사랑은 삼손을 급격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든지 늘 지켜주시고 항상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삼손 또한 영적인 일에 아주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렌즈,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위기에 빠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가장 자신만만할 때, 자기 힘이 가장 대단해 보일 때 크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즉 들릴라를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해안 접경 지역에 자리를 잡은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입니다. 방백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도시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만 한다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이 5방백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면 총 얼마입니까? 은이 5500개. 은 5000이 넘는 거대한 그 재물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율을 따질 수는 없지만 오늘날의 느낌으로 본다면, 느낌입니다. 느낌으로 본다면
5명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10억씩 너한테 줄 테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알려줘라, 알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삼손과 들릴라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삼손은 여색을 밝히는 사람이었고 이 여인과의 동침을 즐겼는데 들릴라는 어떻습니까?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묘한 관계가 상상이 가십니까? 둘이 함께 있는데 삼손은 이 여인의 어떤 여색을 즐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여인은 삼손을 어떻게 팔아넘겨서 이 큰 돈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들릴라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는 다른 의도가 전혀 없어요. 무엇이에요?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들릴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삼손이 지금 머물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블레셋 지역이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을 무력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들릴라의 질문은 굉장히 노골적이었죠. 삼손도 그 질문을 들으면서 그 질문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그 질문에 담긴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삼손의 대답을 들은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숨겨놓고 곧바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 왔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은 자기의 힘을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들릴라의 질문에 구태여 답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마 삼손은 자기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혹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그 상황 자체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자기 힘의 비밀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면 삼손은 곧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목숨을 노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의 약점을 캐내려는 여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서 약점이 무엇인지를 캐는 작업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삼손이 잠들어 있을 때 그를 묶어 놓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왜 들릴라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떠나지 않을 거면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될 일인데 왜 결국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법칙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혹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영도 내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결국에는 들릴라에게 알려준 것은 그가 계속해서 그 유혹의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요셉처럼 그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혹은 죄의 길이 열려 있는 그 장소를 도망치고 피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그때에,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할 그때에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은 바로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날마다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면서까지도 들릴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색에 빠져 그 유혹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나실인인데,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나는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게 몇 명인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쓸어버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삼손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들릴라는 삼손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냐.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들릴라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했다. 당신이 3번이나 나를 희롱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릴라는 3번이나 삼손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은, 자기는 삼손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삼손 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원망하고, 자기는 삼손을 팔아넘겨서 블레셋 사람들 원수에게 이렇게 넘기려고 했던 사람이 나를 3번이나 놀리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러한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왜 번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 번뇌의 자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까? 삼손은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그 자리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들릴라가 삼손으로부터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가진 아양을 다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애교를 부리고 자기의 매력을 막 삼손에게 보여주면서 얼마나 그렇게 유혹을 했을까요? 삼손은 그것을 즐긴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 여인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자체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위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문제도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셨는지 알지? 내 말만 믿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유혹의 자리로 들어서고 스스로 분별력을 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역에 서 있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역사상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은 영웅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유혹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던 삼손은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멀어졌으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아직 머물러 있을 때, 아직까지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렌즈로 밝히 볼 수 있었던 그때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에 가까웠을 때
신속하게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끝까지 이 정도쯤이야. 뭐 얼마 괜찮네. 내가 이렇게 유혹의 자리 가운데 즐기고 있어도 나는 아직도 강하고 나에게는 아직도 능력이 있고 나 여전히 괜찮네. 이런 생각에 빠져 있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점 멸망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들릴라가 삼손을 3번 그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삼손이 거짓말로 자기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떻습니까? 자기의 비밀에 더 가까운 것을 들릴라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번째 유혹에 있어서는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면 내 힘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느낄 수 없지만,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나의 영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더 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 작은 실수로 더 큰 멸망길로 가서는 안 되니까. 지금 기도해 왔던 걸로 충분하다라고 안주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께로 더욱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네.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네.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네.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혹의 자리 가운데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의 힘과 능력, 나 자신의 판단과 지식, 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마음이 들고 계시다면 그 마음을 당장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나의 능력,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복해야 합니다. 어제까지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어제까지의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어제까지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다고 해서 오늘의 나도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만이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며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함정에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유혹의 자리 가운데 파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박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즐기는 거야. 이 정도는 그냥 한 번의 게임인 것이지. 취미 삼아서 한번 스트레스 풀러 한번 갔다 올까로 시작된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커져서 그 이후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올 한 해의 표어를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기도와 성령으로 날마다 회복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교회에 모이게 된다면 유혹의 자리를 피할 수 있잖아요.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면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하지 않고 모이는 것에 힘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유혹의 자리 가운데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혹과 미련의 자리를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